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인 가운데에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이게 빗나갔다고 봅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이제 통계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결과를 어느 분이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전혀 없어도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인 중심으로 했을 때에 7만 달러를 가지면 행복하답니다. 7만 달러를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약 7천만 원인가요? 7천, 8천 그 정도 되죠. 지금 환율이 1,000원 정도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이게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7천 정도나 뭐 8천 봅시다 그냥. 그럼 이게 전 재산 같지는 않아요. 그 내용으로 읽어봤을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에 7천, 8천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들었던 뉘앙스로 들어보면 1년에 그 정도 벌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돈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어떤 환율적인 차이가 있고 물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은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에 대비해서 물가 지수나 따져보면 그래도 꽤 벌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참 그래서 어려운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죠. 이 세상 사람들 또 우리 한국인들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열심히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돈을 벌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란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면 행복 지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행복 지수를 놓쳐버리고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놓쳐버리고 돈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죠. 돈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크게 들려요.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참 어려운 말이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우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세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 됐어요.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인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삶 속에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거든요. 근데 그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40년 동안에 필요한 양식들을 정확하게 아침만 되면 공급해 주셨거든요.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셨고,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좀 후유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양식과 물질적인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다면 그건 복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과하게도 말고 좀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가 먹고 살고 노후의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손을 놓고 가거든요. 놓고 간다고 본다면 쓰지 못할 돈 내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사는 동안에 쓸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살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그 주기도문도 같이 했지만은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멋진 기도 같아요. 매일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어달라고.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문제는 우리가 조금 욕심을 부리는 건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몸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살만하니 그 사람 가네.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살아서 어떤 가정적인 안정이 되어지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그래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돈 벌다가 열심히 살다가 살만하니 죽었다 이런 말은 안 드려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만할 때 좀 살다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인생을 좀 의미 있고 내 삶의 목적을 이루고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다가 죽어야 될 텐데 그 사람 열심히 벌더만 돈 벌다가 이제 마지막 살만하니 죽었어. 참 이것은 너무 좀 불행한 얘기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이 인생 동안이 뭐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뭐 6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관계없이 50년 동안 사는 삶이 돈 벌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참 그렇다면 이거는 참 너무나 인생이 허망하다 또 허무하다 그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인생을 열심히 살되 또 가정을 부양해야 되되 그러나 돈 벌어놓고 편안하니 갔네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적어도 인생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 그 사람 정말 굉장히 멋지게 살았어. 그리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 그 정도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본 결과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올해도 지금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가운데 매달 한 독서를 하죠. 한 독서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적어도 1년에 몇 독서를 다 하거든요. 그럼 좀 이게 쉽진 않거든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독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지기수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즐거운교회가 지금 굉장히 크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내년부터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성경 통독원 가운데 에슬하우스가 있거든요. 노호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뭐 버금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경 통독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다바르 성경 통독원이나 다바르 뭐 성경 강좌 이렇게 지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절 한 절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큰 틀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큰 틀을 잡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잡아보자.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빠른 속도로 갈 거고 여러분이 따라오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더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물론 토라적인 부분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미 공부를 끝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물론 지금 한 80번 설교를 했고 그랬지만은 요한계시록적인 뭐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죠. 물론 앞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해도 한 4년은 더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남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 깊이 들어갔어요. 그 토라적인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끝냈다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상당히 깊은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올라가기도 쉽진 않아요.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고요. 어떻든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도 다시 공부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런 시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더 잘 알아서 내 인생을 더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잖아요. 행복하게. 돈 벌었더니 이제 살만해 죽었네. 이렇게 듣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말씀하시는 인생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이 일을 앞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지금도 열심히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에서 출발할 것이고, 이 일이 이제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좀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미나 형식으로 뭐 10일이든 20일이든지 목회자를 초빙해서 가르쳐 드리고, 또 일반 성도들도 우리 교회 초빙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하면 쫙 가르쳐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시간이 된 분들은 단기간에 이걸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밤 시간에 2시간, 3시간에서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밤의 시간에 와서 창세부터 쭉 공부를 해 나가자는 거죠. 3시간이 길면 2시간 할 거고, 적어도 2-3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해야 조금 뭐가 좀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설교 같은 이 입장에서도 이 주일하루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40분, 50분 설교를 해요. 일반 교회보다는 2배를 설교를 해요. 그래도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원고의 반도 못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또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성경을 가르쳐 드린다 한다면 이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40분에서 50분 이런 설교가 말고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성경을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은 다양한 분들이 모이잖아요. 성경의 수준이 높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못 나간다고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핵심만 짚고 나가는 거죠. 나가지만은 이제 주일 오후에 붙어서는 우리 1월 1일부터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 예배 시간에는 적어도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깊이 가보자는 거죠. 그렇게 가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존재 목적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통독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자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면 뭐 할 거예요? 또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애운들 뭐 할 거예요? 애운다고 해도 성경을 알 수는 없어요. 한번 이렇게 해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주변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없어요. 나와서 성경 한독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일평생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독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죠. 그때그때 설교하기 바쁘고, 성도를 섬기느라 바쁘고, 신방 다니기 바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가르쳐 드린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이 있겠냐,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를 잘 알아보자, 또 세상을 정확히 알아보자. 그럼 세상 속에 더 복되게 살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공부라는 목적이 우리 성경의 말씀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든지 신실하지 못하여 신실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 특별히 여호와께라고 됐단 말이죠. 여러분 내용은 누구에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누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참 어려운 말이고 참 이상한 말이라고요. 레위기 6장 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짝을 이루는 말씀이 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하나로 연결시켜 보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레위기 5장 1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건제는 누구든지라고 주반 누구든지. 근데 이 속건제와 이웃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 벌어진 일과 속건제가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 속건제가 뭐예요? 속건제는 쉽게 설명하면 이 성물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지 중에 잘못 범하게 되거나 만지거나 그랬을 경우는 죄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로 속건제. 하나님이 아닌 성물과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웃 섬기는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때 중에 떼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들인데 10마디 말씀들 배웠죠. 십계명 얘기, 십계명을 배웠는데 십계명을 10마디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마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원리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범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물질 문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물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했다 이 말이죠. 물건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이죠. 전혀 멍뚱하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을 너는 내 앞에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도 이런 말씀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부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섬겼거든요. 섬겼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섬김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그렇게 답변하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야. 말씀 연결되지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곧 이웃들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관한 그동안 한국교회의 말씀의 수준이라고 선포된 내용이 뭐 있는가 하면 그것은 괜찮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벌어진 부분에 관해서 잘못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해서는 괜찮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되었다고요. 근데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신실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별되었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어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그 사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 또 그들을 속이거나 범죄하거나 그들에게 착취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곧 하나님에 관해서 신실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해져 버렸죠. 세상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정도야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지. 왜냐하면 상황이 있잖아.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대요. 곧 그것이 나를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증거다. 나를 신실하게 드러내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내탕고를 열어서 모든 금들과 성물들을 싹 보여줬죠. 굉장히 악한 일이었죠. 그거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이방인들이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잘 살아 금도 많습니다. 라고 보여줬다고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누가 가져갔어요, 다? 다 바벨론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는 그냥 바로 이게 가져가잖아요,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이후에 좀 흘러가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다고 그 지음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지금 70년 다 살아가죠.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메데파사의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공부했었죠? 여러분 따라하고 있죠? 예,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의 이 성을 함락시켜서 갔어요. 그때 여러분 이 바벨론 벨사살이 이제 왕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떤 바벨론 성의 철옹성적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 벽 두께가 30m 정도, 30m. 그리고 높이가 100m예요. 이 성이에요. 물이 있어요, 중간에. 누구도 전부 이게 접근 못 해요. 어떤 사람도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벽두가 일반 집들의 배가 되거든요. 굉장히 아늑하지요. 굉장히 우리도 지금 한 50cm 두께로 해놨으니까 아늑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까지 여기서 송 집사님 거리까지가 한 20m 되겠습니까? 저 이제 끝에까지가 저 끝에까지는 20몇 m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강단 끝에서 저 끝에가 30m 되려나요?
이 끝에서 저 끝에 30m 된다면 이 두께가 바벨론 성의 두께예요. 벽 두께. 지금 우리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무기로 이걸 뚫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벨사살이 고레스가 바벨을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코웃음을 쳐요. 지가 뭐가 한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냐고. 절대 못 넘어온다는 거죠. 중간에 좀 생략해 드리겠는데 시간상 어떻든 결과적으로 그 찰나에 이 고레스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흥이 나지 않는 거죠. 어떤 벨사살이. 그러니까 영을 즐기려고 그러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막 술판을 벌리고 막 아가씨들 불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지금 고레스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고레스 왕이 뭡니까? 벨사살 왕이 영에 흥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내린가 하면 야,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물들 술잔 있지 않니? 가져와. 주전자 가져오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에 썼던 그런 것들 다 갖고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술을 쫙 따라 마시려고 하는 거죠. 딱 술을 따는 순간에 여기 벽에 뭐라고 딱 새겨집니까? 메네메네 되게 우르바시라고 쫙 글자가 써지거든요. 하나님이 손가락이 와서 불을 켜서 이 불러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글이에요. 못 알아듣는 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니까요. 어떤 사람 술사 박사들도 그 글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부르지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 우리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앉혀주겠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해석이 뭡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때가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고레스가 쫙 들어와서 벨사살의 목을 탁 치는 것이죠.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잊지 말 것.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은 하나님에게만 쓰임받는 거죠. 근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그것을 가지고 술을 탁 따라서 마시려 할 때에 하나님이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고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때 고레스가 이 물 하수구를 통해 들어와서 벨사살을 칼로 목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6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물과 관련된 것이죠. 거룩한 것이라 거룩한 것. 근데 거룩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웃과 연결시켜 놨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건제와 이웃. 여러분 보니까 성소의 지성물들, 지금 이게 구약 성경 성전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지성소의 부분은 법궤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죠. 그것도 끈을 매달아 들어가잖아요. 죽으면 끄집어내잖아요. 그렇게 되고 지성소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레위인들이 성물들을 다루죠. 그래서 아침에 떡상을 올려드리고 불을 켜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죠. 그게 지금 성소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라 이 말이죠. 이게 속건제의 문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이 상태가 거룩한 상태죠. 거룩한 상태인데 거룩한 상태로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도 그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듯이 설교를 듣듯이 이웃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속건제랍니다. 속건제를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관해서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어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믿음 좋네 라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똑같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에게 쉽지 않죠.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등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간도 뽑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간을 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등을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라.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교회들이 좀 교회다워져. 왜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똑같아지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곧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다고 보는데 근데 오늘 이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참 이게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입니다. 소계시록은 은혜의 시대, 또 그다음에 재난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막 겹쳐서 가고 있다 그랬죠. 다시 설명하면 유대 입장에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 말은 상당히 좀 해석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으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됐다고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내가 없어. 나는 너와 등을 돌리고 너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범죄하고 신실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나라를 붙여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거야. 이해되시나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거니까 너희는 빨리 도망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거고, 로마 시대로 보게 되면 티수 장군을 통해서 AD 70년, 물론 67년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은 67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AD 67년에 70년 사이도 마찬가지에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성전이 내가 없으니까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그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 110만 명이 그때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티투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셨다고.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그때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1948년까지 흩어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말고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이 1948년도에 독립했다고요.
그럼 좀 교회의 상태는 알겠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교회 상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들 상태를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얼마나 신선함 드러내지 못했으면 이런 말씀을 신약시대에 특별히 말세시대에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너희는 빨리 도망가. 성전에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좋은 말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이미 소개시를 말씀하셨을 정도면 우리 교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명한 일이죠.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일과 아버지를 아는 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미 내가 심판을 결정했으니까 교회 떠나버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시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주님이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계셨던 이 성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핏값으로 유산을 남겨주신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말세가 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할 것이고 진리가 없을 것이니까 내가 그때 심판을 작정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교회에 있지 말고 도망가.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오늘 네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내 심정을 전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세상 속에 나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알았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신사람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서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 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내가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나의 마음, 내가 성전에 있지 못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없는 성전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 성전 떠나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고 주님 그러셨군요.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군요. 주님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안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존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차원 높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